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조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지식의 사람 한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 동안, 이번 주까지 3주 동안 한나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힘과 능력을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기도에 있어서 우리들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5절에서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간구와 응답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었고 하나님께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얻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우상들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상들은 그저 사람들에게 돈만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떤 돈을 냈든지 관계없이 다 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받으시고 무조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만 해결해주고 처리해주는 마법사처럼 여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처럼 기도의 삶을 통해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 든든하게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단순히 소원을 아뢰고 응답을 받는 거래의 관계에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도는 쉬는 법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든든히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면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서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바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성숙의 과정인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기까지 자신이 기도했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가에 대해,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의 찬양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한나의 찬양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 제5문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은 오직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주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들과 비교될 수 있는 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서 경배받으실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증명하시려고 출애굽 시대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악한 신과 대결하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승리를 이루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전부 사람의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실 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장차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땅과 하늘에 있어서 어떤 존재도 해낼 수 없다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지 하나님 어떤 다른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절대로 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던 한나로 아기를 낳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신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또 90세가 되도록 아기 한 번 낳아보지 못하던 사라로 하여금 9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시는 일도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할 수 있다면 다른 존재와 하나님의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정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이 우리 인생 문제 모든 것의 해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행하신 것 같은 일은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해낼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존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1958년 10월에 설립하고 2009년 9월 29일에 소천하신 영원한 청년 김중곤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CCC 활동을 하지 않아 김중곤 목사님을 직접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책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한국 대학생 사역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분으로 오직 조국과 나라를 위해서 투신했던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을 떠올리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백문일답을 말합니다. 백문일답을 아십니까? CCC에 활동을 하신 분은 아실 건데 100가지 질문이 있지만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는 이와 같은 고백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에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번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더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평생 알아가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또한 누구십니까? 내가 시선을 뗄 수 없는, 또 내게서 시선을 떼시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둠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모습이 죄로 인해 보이지 않자 자신의 피로 내 죄를 닦아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죽음도 못 닦아내리라 했던 죄를 보란듯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서 완전히 씻겨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세상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죄와 어둠이 죽인 내게 생명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림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도를 쌓으실 때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100문 중 일부만 질문했습니다. 아마 100문 다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일과 주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일은 하나님의 존재 면에서 본 단어이고 주권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 행하시는 활동 면에서 본 단어입니다. 본문 6절에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39절에서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 후반절에서는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주권도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7절 후반부에서는 낮추시고 높으시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은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시편 113편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니엘 4장 17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과 21절에서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으며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기도할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 싶은 일은 어떠한 일이라도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에 힘을 다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살리고 싶으실 때 얼마든지 살리실 수가 있고 또 올리고 싶으실 때는 얼마든지 올리실 수가 있고 또 부하게 하거나 높이고 싶으실 때는 얼마든지 부하게 하고 높이실 수 있는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또 바다에서나 모든 깊은 데서나 어디에서나 다 행할 수 있는 분이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5장 8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말하는 동시에 8절 후반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주권을 가질 수 있는지를 그 근거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시니 세상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의 범위는 땅끝까지 미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과 10절 말씀에서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는 것이고 또 믿음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이며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의 결혼 생활은 행복과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칼빈 부부 두 사람은 모두가 허약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결혼 9년 만에 병사를 했습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잘 키우겠소 라고 이야기하며 무척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때 죽음을 앞둔 부인이 여보 나는 벌써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칼빈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장로교의 중심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성경의 진리를 칼빈이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칼빈조차도 인생의 비극이 왔을 때, 인생의 고난과 슬픔이 다가왔을 때 그 사실을 잠깐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현명한 아내를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깨달았고 그것을 교리로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우리 인생에 늘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사실을 놓치면 성경의 탕자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탕자와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자산을 다 가지고, 그리고 부자가 되어 금이 한양할 것을 계획했지만 결국 망해서 돌아온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살다가 망해서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나는 지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3절에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행동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가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2015년 첫 설교에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미달된 인생이 아니라 무게가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언행 심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며 하나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지식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떤 가식과 꾸밈에 속아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잘못 알거나 가벼운 것을 무게 있는 것으로 잘못 보시는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는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만물이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1절에서는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저울에 사람의 거짓이나 꾸밈이나 가식이 조금이라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무게가 나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예리하고 정확하며 공평합니다. 3절에서 나오는 지식은 히브리어로 복수형입니다.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지식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한 가지는 잘 아시나 다른 것은 잘 모르는 제한된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들의 하나님, 즉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무슨 가식이 용납되며 무슨 거짓이 통과되겠습니까? 어떤 가식도 용납될 수 없고 어떤 거짓된 마음도 통과될 수 없습니다. 이 지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달아보실 때 우리에게 무게가 얼마나 나갈 것인가 늘 살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선악간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 선악간에 저울질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으신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은 생각과 또 무익한 헛된 말 한마디도 다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고 계신다는 말에 하나님이 두렵고 멀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 기쁨과 슬픔, 심지어는
나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내 인생의 상처들로 인해서 생긴 마음의 쓴뿌리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집사님의 모습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만나는 분들은 악수를 하면 그래도 편안한 얼굴인데 그분과 악수를 하면 무엇인가 근심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차를 타고 가며 그분의 얼굴이 밝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무슨 일이 있으신가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말하지 않는 이상 그분의 속사정과 마음, 그 형편을 알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분보다 그분을 더 잘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잘 아시니 그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온전한 예배와 삶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대만의 남부 까오슝으로 비전 트립을 갔었습니다. 대만에 있는 동안 도움을 받게 된 선교사님을 통해서 대만 교회와 가정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래전이나 많은 생각들이 나지는 않지만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만은 학구열이 우리나라보다 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젊은이들은 아침부터 나와서 학교와 학원을 다니며 열심히 배운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부터 해서 모든 식사를 식당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가족의 정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청년들을 가정으로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여 먹으면 그렇게 좋아들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대만 교회들이 대부분 크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교회를 크게 지어놓았지만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예수전도단이 당시에 대만에 집중하며 선교하여 예배 가운데 찬양 사역을 상당히 수준급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봉사에 대해 강조하고 참으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입술에 봉사에 대해 입술에 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문제는 대만 교회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를 대만 교회는 말씀에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간증을 부탁하시면서 말씀에 대해 강조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대만 교회는 겉으로는 참 보기 좋은 교회인데 말씀에 뿌리가 없으므로 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균형적이지 못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신앙생활에는 병적인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예배 생활을 드리고는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겉보기엔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지만 가정 가운데서는 실패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영역에서 복음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비주의적인 체험만을 쫓고는 있지는 않는가? 또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해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지는 않았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비정상적이고 불균형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여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바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고3이라서 주일에도 학교에 나가 자율학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한참 믿음이 자라고 있었던 때라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주일은 온전히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대단한 모험을 했습니다. 주일에 자율학습에 참석하지 않고 무단 결석을 한 것입니다. 다음 날 담임 선생님께서 무단 결석한 학생들을 앞으로 불러내어 야단을 치시는데 저를 향해서도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네가 그렇구나. 부끄럽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얌전한 제가 자율학습에 무단 결석을 하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저의 고3 시절은 교회 다니지 않는 고3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환경에 이끌려 끌려간 삶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기도에 응답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무모하고 지혜 없이 무단 결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환경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삶, 이게 정상적인 삶이죠. 세상의 풍조와 교훈에 휩쓸려 가지 않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바로 서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담임 목사 말씀하신 대로 2016년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로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말씀을 누리는 삶, 그래서 체험적인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의 정상적인 예배와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람 되길 사모하고 이를 위해 힘쓰는 2016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이 되십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식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식의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바로서 온전한 예배와 진정한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